오늘 설교 제목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성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은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성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나에게도 성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옥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마옥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재산도 없었습니다. 또 어디에서 성장하셨느냐?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뒤떨어지고 소외된 시골 동네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그런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학벌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는 영국의 식민지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평생을 양복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명 옷을 걸치고 다녔습니다. 구두를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10억의 인도 사람들은 물론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은 여건이 좋아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돈이 많아서, 많이 배워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됨됨이, 그 사람 인격에 달려있고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또 성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발밑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 멀리 가야 성공할 줄 아는데 바로 발밑에 성공할 기회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란의 골칸다라는 유명한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습니다. 원래 그 땅의 주인이 꿈을 가졌습니다. 다이아몬드 광산을 갖고 싶은 꿈을 가져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디에서 다이아몬드가 나는가 이리저리 다녔어요. 모래 백사장을 샀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살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결국 폐가 망신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농장을 새로 산 주인이 어느 날 그 농장에 검은 돌틈에서 이상한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돌을 캐다가 검사를 해보니까 최고 품질의 다이아몬드였어요. 바로 자기 집, 자기 발밑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데 그 광산을 팔고 세계로 돌아다니다가 쫄딱 어떤 사람 망했고 어떤 사람은 땅을 잘 사가지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성공하는 장소는 먼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 내가 처해 있는 그 장소,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관직에서도 장관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 높은 임원들, CEO가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단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단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할 때 인정을 받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장관도 되는 거고 또 CEO도 되는 것이라 그 말씀. 교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면은 교회가 목사만 귀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교회 구조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 그 말. 아멘.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아멘.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 그 말. 자, 우리 몸에서 어디가 중요합니까? 눈이 귀합니까? 귀가 귀합니까? 손과 발이 어느 것이 귀합니까? 다 귀합니다. 오장육부도 위와 심장, 간, 홍파 다 귀한 거예요. 교회 모든 직분은 하나님 앞에 다 귀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떤 직분에 맡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직분을 맡겨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처음에 이태원 감리교회 소년부 교사부터 목숨 걸고 충성했어요. 26살 때. 그랬더니 중등부 교사도 맡겨주고 고등부 교사도 맡겨주고 뭐 찬양도 이렇게 해서 오늘날 구입교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크게 맡기지 않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신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말고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영락교회하고 무학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어디에서 오셨느냐? 부산에서 오셨는데 부산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다고 소문이 서울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두 분을 모셔온 거예요. 현재 내가 처한 자리에서 성실하지 못하고 불성실하고 게으르면은 하나님도 쓸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아멘.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내 손 안에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뭐 성공하려면은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야 된다? 아니에요.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 아내가 있어요. 오늘날로면 신학생이죠. 신학생이 그냥 죽었어요. 예. 그런데 빚만 몽땅 남겨놓고 죽었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빚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너의 가정에 재산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총 재산이 기름 한 병밖에 없대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빈병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빈병을 다 갖다 놨어. 문을 닫고 부으라고 합니다. 그 기름병 부었어요.
근데 기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병에 또 부었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빌려온 빈병에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입니다. 아멘. 빚 다 갚고 생활을 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많은 무슨 재산을 물려받고 뭐가 많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뭘 주셨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요. 네가 뭘 갖고 있느냐? 내가 가진 것이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그것에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섬기시고 성실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남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자 하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름 없는 작은 소년이 가지고 있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부터 시작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다, 그 말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축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축복받을 기회를 주셔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 옆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자꾸만 합시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자꾸 하라고 말씀해요.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선을 행하건 악을 행하든 간에 그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입니다. 따릅시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생명을 희생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구원에 관한 한 누구든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 믿음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축복은 다르다 그 말. 축복은 행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십니까? 만복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복받을 행위를 해야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어요. 물질도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어요. 재능도 주셨어요.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라고 말씀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28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세상에 많은 장소가 있지만은 만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복을 주시느냐?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성령께서 세우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려온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직분은 우리가 축복받는 통로예요. 믿습니까? 신령한 하늘나라 직분이라고 말씀해요. 나는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무슨 직분을 맡으라면 발로 차버려요.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 직분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떡같이 여긴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건 영적 무지입니다. 좀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발로 차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 달래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이 내려오죠. 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된다. 심는 건 희생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봄에 농부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리고 정성이에요. 정성, 희생입니다. 그러나 가을에 열매를 풍성하게 거둔다고 말씀해요. 아멘. 교회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직분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멘.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요.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근데 교회 직분이 중요한지 몰랐어요. 직분을 한다고 도대체 내가 왜 이것을 해야지? 괜히 시간 낭비고 여러 가지 손해더라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직분이 중요한 걸 깨닫고 저기 이태원 감리교회에서부터 목숨 걸고 충성했어요. 27살인가 6살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교사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조금씩 더 귀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구입교회까지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사실 가진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몸 하나밖에 없었어요. 또 몸도 혈관, 폐결핵, 신장결석, 종합병원이었어요. 없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주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셔. 아멘? 나 건강해 보이잖아요. 안 그래? 네.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고요. 느낀 것이 하나님은 공짜가 없구나. 아멘?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제가 어느 게 부목사로 갔는데 거기에 이정순 집사라고 있었어요. 거기 하니까 그 교회 그 집사님 별명이 미꾸라지 집사더라고. 좋은 별명이에요, 나쁜 별명이에요. 하여간 교회에 어려운 일 있으면 쏙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갔더니 위암 판정 받았어요.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임종예배 이제 드리러 갔더니 그 집사님 하는 이야기가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 열심히 더 봉사할 걸. 더 봉사할 걸. 돈 번다고 세상 일하다가 결국은 암으로 돌아가면서 마지막에 남긴 말이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봉사할 걸. 그러다 가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게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르밧 과부가 그때 이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다. 다 굶어 죽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이제 마지막 이 과부도 아들하고 이제 딱 빠운짝 먹고 이제 죽어야 돼. 마지막 밀가루고 기름이 남았는데 그걸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야속하고 잔인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한 끼 덜 먹고 그냥 굶어 죽자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도했더니 그 감옥 기간 동안에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기회를 놓치면 되느냐? 구원받을 기회를 잊어서는 기회를 상실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눈 깜빡할 사이에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저편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육신을 입고 있는 때. 아멘. 육신을 벗어나면 구원의 기회는 놓치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형벌밖에 기다리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서 1장 7절 9절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이제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모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형벌밖에 없대요. 형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어떤 형벌이에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임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는 영원한 불못 지옥불에 던져진다. 성경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 은혜 받을 기회라고 말씀, 구원받을 기회라고 말씀. 그러나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온다고 말씀. 이미 구원의 문이 닫히면은 이미 늦는다고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가족, 내 부모님들, 내 남편, 아내, 내 자녀들, 내 친구들,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다 없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나올 수 없대. 이를 성경에 부득부득 깔면서 고통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정말 우리는 내 먼저 가족부터 정말 구원받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교회 일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복음 사역,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흔들려요.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아가지고 에이 때려쳐버린다. 교회 안 나간다. 뭐 안 한다고. 흔들리라.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그 말. 왜냐? 답시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수고와 헌신과 봉사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1년 365일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시간은 언제냐? 예수 이름으로 행한 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재산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행한 것만 남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얼마 가져가요? 공수래 공수고요. 아멘. 다 넣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사용된 돈만 영원한 천국에 쌓이게 된다 그 말씀. 지혜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가? 성경은 이렇게 끝나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신다? 빈손으로 오신다? 상을 가지고 오신다? 상을 가지고 오신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지금 하는 행위가 그대로 하늘에 지금 다 기록되고 있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쳐다보고 계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시간,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네 몸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행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해서 사용하고 헌신한 것만 가지고 하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상으로 갚아주신다.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금메달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은메달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동메달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어. 행한 것이 있어야지. 그걸 뭐라고 해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 우리 구입교회 성도님들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머리에다가 쫙 금멸유관을 씌워주세요. 감격스럽지 않아요? 저는 그 광경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머리에다 막 너 생명바쳐 충성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금멸유관 씌울 생각은요 가슴이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안 뛰어요? 안 뛰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세요. 어느 학교에서 이제 무슨 대회를 나갔는데 트로피를 받아와요. 처음에는 자랑스럽죠? 그 트로피를 학교에서 몇 년 보관해요? 한 10년, 한 20년 보관하면 다 어디로 들어가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멸관은 언제까지 지속된다? 영원토록 지속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해. 하늘나라를 사모하라고 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멸관을 바라보지도 없고, 그저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참 어떤 답답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공평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기회를 주셔요. 성공의 기회, 축복의 기회, 구원받을 기회, 하늘의 상급과 멸관을 받을 기회를 다 똑같이 주신데 어떤 사람 놓쳐버린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미련한 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한 번 믿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